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주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람이 엘람 왕 그툴라 오멜과 나머지 세 왕이 동맹한 동맹군을 쳐부수고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상당히 세련된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미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리고 그와 연합한 나머지 세 왕을 비롯한 이 5나라의 왕들을 사해 근처에서 완전히 쳐부수고 승리를 쟁취한 후에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서 의기충천하여 돌아가고 있었고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은 자기의 하인들 한 300여 명과 또 그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았으니까 마므레와 그 나머지 두 형제들 또 그들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 이렇게 데리고 대략 한 몇백 명 이끌고 그들을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되찾아 옵니다. 이렇게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또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에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말이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나중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보죠.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가 하면 승리를 쟁취했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었고, 그는 이런 승리와 큰 부와 또 거기다가 왕들이 나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하고 축복하는 이런 명예를 얻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죠. 우리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첫 부분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이겼고 전리품을 얻었고 명예와 축복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최고의 어떤 자리에 그가 가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내려보시고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영웅적인 일을 다 마친 후 승리를 거머쥔 아브라함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사와 박수갈채 그런 걸 막 받으면서 내가 모든 일들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스럽고 내 자신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그 순간 뭔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어서 이 자리에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들을 때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쪼여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약함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의심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낼 수 없는 좀 숨겨진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언제 맛보는가 하면 가장 고독할 때 맛보는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승리와 놀라운 부를 그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빠지고 승리한 뒤에 오히려 그는 허무해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을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어서 홀로 고독하게 이 두려움을 곱씹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요인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주 의심에 빠지고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의 요인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자존감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가 얼마나 용맹하며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줘 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고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랐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바라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능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는 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능력이 있고 너는 힘이 있고 너는 지혜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승리하고 이겨내고 쟁취하는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고 찬양받고 또 영광을 얻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 우리가 잠시만 돌아서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또 때로는 유혹에 빠지게도 됩니다. 이 모든 승리의 요인을 나에게서 찾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주고 싶고 나의 판단력, 나의 지도력, 내가 가진 재능과 내 은사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두려움과 내 자신을 향한 의심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승리의 요인은 너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는 내가 방패로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상급을 베풀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심하지 말라. 너가 승리한 것은 내 능력이요 내 힘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나는 너에게 언제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돼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얻어보고 쟁취도 해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모든 승리와 나의 힘의 근원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승리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승리의 요인은 너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에게 상급이 되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끊임없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를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 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아마 그 영이 회복이 되었나 봅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사실 이 질문 안에 많은 말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75세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이 아브라함이 세월이 얼마나 흘렸는지 이 창세기 15장의 이 순간이 지금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단지 1년이라든지 2년 지나간 시점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5년, 한 10년 지나간 아마 이런 시간일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수한 땅의 티끌은커녕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죠. 자녀가. 자손을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이제 자꾸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주시겠지,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주시겠지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니까 안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저를 찾아오신 김에 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믿노라고 참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고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올해도 안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으시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이끌고 그가 머무는 텐트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마 밤이었던가 봐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너의 상속자를 대신할 수 없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열매로 맺어지지 않은 이 땅을 말입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수고를 하고 또 땀을 흘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자꾸 용기를 북돋아서 분명히 우리가 심은 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때로는 눈물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기다릴 수 없어 조바심에 잠을 설치고 때로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건너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어 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죠. 땅에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고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득 안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일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내가 오래 기다리고 참아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현실화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것들을 미리 선취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 위로 가져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 사람이요, 그 땅을 원래 차지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있던 사람들에게 늘 눈치 보며 빌부터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 땅을 언제 내 자손, 내 소유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운데를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사실이라면 징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그렇다면 너에게 징표를 주마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와 같은 그런 언약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맹세하여 언약할 때는 짐승을 가운데를 잘라서 펼쳐놓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만약 당신과 맺은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과 같이 되어도 좋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저주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이 짐승을 갈라놓고 맹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이 갈라놓은 짐승을 요리하여 같이 먹으면서 맹세를 영원히 지키자고, 약속을 지키자고, 변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시는데, 이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트 브리트라고 합니다. 카라트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자르듯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반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십니다. 짐승을 갈라놓고는요, 아브라함이 한낮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뙤약 끝에 앉아서 짐승들을 먹으려는 이 솔개들을 자꾸 쫓아내면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을 쫓아내면서 이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지칠 법한 이 일들을 하루 종일 하고 해질녘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미래를 일러주십니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 많아지는 곳은 애굽 땅이고, 애굽 땅에서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할 것이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할 것이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비로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성취하여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알고 싶었던, 언제 내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횃불과 같은 불을 내려 보내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완성하고 확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실행이 되어서 지금 청년부 예배에서 우리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약속을 조금도 변경하시거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주 의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마침내 나를 잘되게 하시며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서 내 손에 가진 것들을 놓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수많은 두려움의 강들을 지나면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끔씩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어떤 그런 고난의 길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몫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징표를 달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 그 기간과 그 때를 알 수는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약속이 마침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